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02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이 시간에는 소금과 빛의 모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방인으로서 옮겨간 그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는 G7 27권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또 한 번쯤 가르쳐 보셔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좀 파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때 23장 6절을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기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마음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항상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온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타지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와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지역에 가서 소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빛처럼 살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그를 따랐고 그를 지도자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자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두움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가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따른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다가 세 가지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성품으로는 5-14, 5가지 속성에서 14가지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어요. 재능으로 말하면 3가지의 재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첫째는 영성재능입니다. 영성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걸 추구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행복하는 삶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SQ, 영성이 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주 충만했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정체성이 바로 자기의 삶의 현장, 그 외지에 와서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들. 그렇다면 내가 저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자기 정체성이 그런 존경받는 삶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성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세 가지 재능은 성품으로는 5-14, 재능으로는 SQ, EQ, IQ가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은 영성 재능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잘 그 재능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EQ,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왜 고민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롯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EQ,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잘 가졌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할 때 자기 조카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왔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함께 번창하면서 롯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수고를 했고, 재산이 많아져서 그냥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능력이에요. 소돔 성에 롯이 들어간 다음에 그 성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롯이 붙잡혀 갔는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11조는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들. 소돔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과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게 다 감성 재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게 풍성한 것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진실할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 어려운 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공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네, 이런 게 바로 감성 재능이에요. 세 번째는 지적 재능이 또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하는 일들은 항상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복은 씨 뿌리는 자들의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이에요. 씨도 안 뿌렸는데 막 주는 분이 아니라 씨를 뿌렸을 때 여기에는 인간의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고 그는 효율적 업무를 진행함으로 그의 하는 일들이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취할 것과 취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했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세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과 기업의 터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양보했고 자기 땅에서 기업을 일구는 자신감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 놓고 보면은 SQ, EQ, IQ가
그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또 분류하면 하나는 소금의 능력, 하나는 빛과 같은 신실함,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소금의 능력, 빛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능력으로 사용이 됐고 능력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서 쓸모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가장 강력하게 잘 사용했던 것은 영성재능이죠. 아브라함이 현실만 잘 다스리는 IQ 쪽만 발전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겼다면 아마 그 땅의 기업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EQ의 부족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지고 전쟁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배경은 바로 영성재능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의 비전을 갖고 그 사명의 비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기 위한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바로 그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도 역시 우리는 영성재능이 아이들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감성재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만물을 이해하고 만물을 올바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IQ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능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지적인 재능만 발전시키려고 감성도 외면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외면하고, 이거는 참 잘못된 교육이에요. 온전한 교육은 먼저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재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머무는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를 같이 일하자고 붙들고 있는지 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로 거침돌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어느 분야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사의 외지로 가서 존경받았던 그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재능들을 열심히 발전시켜서 소금되고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